주중 예배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쇠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울 지역을 빼고서는 주중 예배가 거의 드려지기가 어려운 그런, 코로나 이후로는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오전 예배 보니까 그 토요 주일 서빙고에서 사부 예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비슷하냐면은 토요 주일 사부 예배가 스텝이 섬기는, 이제 그리고 예배 봉사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사회를 보는데 3분의 2 이상이 스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팀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섬기잖아요. 이 섬김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섬기면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데 이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수요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쭉 그 방향성을 잡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가 많은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전체로 정한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해야 되래요. 그래서 그 전체에 맞춰 나가야 되고, 그 외에 뭐 또 다른 것들도 거의 이제 양육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요 예배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그 캠퍼스에서 자체적으로 주제나 방향들을 정해서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에서 나아가는 방향 같이 가지만 또 이제 그 저희가 사는 지역이나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서 필요한 메시지들을 들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수요 예배 시간은 그런 메시지들이 좀 선포되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송 목사님과 구체적으로 의논하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각자의 심령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속으로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어디서 뵌 것 같은데 혹시 저 모르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평범하게 지어졌구나, 뭐 박보검처럼 잘생긴 거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저 기억 못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이제 오늘에 20년 넘게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팀들을 거쳤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분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어떻게 대해야 하나라는 부분들이 좀 당혹스러워서 자주 듣는데 이렇게 이제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돼서부터 관심을 갖는 부분이 어떻게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는 것을 자연스럽게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 안에 소망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 리더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포지션, 지위 또는 이제 파워,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리더십은 사실 통합적인 용어입니다. 어느 한순간 사람들을 와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나 또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지속적인 영향력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즉 우리가 리더십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 혹은 인생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리더십을 말할 때는 이 성공을 모티브로 하는 세상의 리더십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저희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 책들의 많은 부분들이 세상에 있는 리더십 개념을 그냥 예수님께 단순 대입한 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리더십과 비슷한 인물을 꼽는다면 저는 성경의 요셉을 주저하지 않고 꼽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범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리더로 변화시키셨을까요?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소망이 되고 또 비전이 되어집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당시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방편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꿈에 가득 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에 가득한 소년 요셉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웁니다. 하지만 인생이 힘든 고난의 순간에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놓지 않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서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절에도 그 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자신이 가장 잘 나가는 그 시기에도 꿈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고난의 때 꿈을 붙드는 사람은 흔하진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저희가 가끔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은 진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꼽는 다윗조차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자신이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밧세바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애굽의 총리, 제2인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그 짧은 한마디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잘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고난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공한 사람이 존재하죠. 첫째는 자신의 꿈,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이죠. 하나님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번에 1등 해야지. 근데 자신의 원함을 그렇게 투영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은혜 받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 삶을 원한다면은 닭이 달걀을 품듯이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에도 그 말씀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잘 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된 것이, 나의 성공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 성경 역대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면서 세워진 리더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사울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고요. 사울의 길을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삶을 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이 다윗의 길을 쫓았다, 사울의 길을 쫓았다는 것으로 그 리더십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시작은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끝은 완전히 상반된 끝을 갖죠. 그 차이가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분석해 보면요, 그것은 고난의 유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고난 없이 세워진 리더의 전형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겪고 나서 고난을 겪은 후에 세운 리더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고난 없이 세워진 사울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세워진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겪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또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난 시기도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삶을 마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그 당시로는 참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도 다양한 고난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서 애굽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던 술관원을 도와서 술관원이 복권되었는데 이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 지하 깊은 곳에서 몇 년 동안 잊혀진 자로 지냈습니다. 인생에 한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다양한 고난을 겪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담금질하는 시간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이 버림받음과 배반의 고통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직접 그 일들을 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있었던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고통은 들라면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잊혀지는 고통입니다. 버림받은 것보다도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잊혀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뭐가 무섭냐고 물어보면은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양지 캠퍼스의 성도들은 이 선교사들을 잘 기억해 주어야 할 그러한 사명을 타고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파송을 했는데 그 서병원 선교사, 이수성 선교사님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락방과 격연되지는 않았지만 항상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또 기도카드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셉의 고난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요셉의 꿈 이야기에 보면은요,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배경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음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인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에게 배반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무대가 그냥 단순한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의 궁정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자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 잊혀진 시간 동안 도왔던 많은 사람들, 애굽의 정치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정치 지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것은 훗날 요셉이 대적들 가운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견제가 있었겠습니까? 이집트 종족도 아닌데. 그런데 이 감옥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은 거기서 어떻게 총리로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터득했을 것입니다. 술관원의 추천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이 애굽에서 보호 가운데에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또 가뭄의 시기에 굶주린 많은 애굽의 사람들, 비록 하나님과 관계없을지언정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고통받지 않는다, 고통을 못 느낀다, 다 거짓말입니다. 똑같이 고통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의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고난은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됩니까? 용서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성공한 사람에 머물게 하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는요, 이 영향력에 미치는 범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나의 때에만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리더는요, 성공한 리더는 될 수 있지만 위대한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나의 때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 주는 사람은, 지도자는요,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은요, 다음 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이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그 형제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생전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피를 보지 않으려고 요셉이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피해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형들은 의논해서 요셉에게 나아가서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종이라 칭합니다. 자신들을 종이라고 칭하며 아버지의 유언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의 거짓말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애국 같은 제국의 총리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요,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왜 거짓말하냐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냥 마음으로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정하면, 솔직히 거짓말한 것 인정하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했어요. 또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습니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리더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버림받고 배반당하는 인생의 여정이 비슷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애굽의 감옥에 잊혀진 존재로 있었던 그 어두컴컴한 시기가 비슷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애굽의 감옥에 잊혀진 자로 지내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것이, 그것이 또 비슷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죽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비슷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그 가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었던 나쁜 영향력으로 인한 그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성공한 인생을 넘어서 용서하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미쳤던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용서가 가장 권세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비범한 인생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람, 그냥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에 머물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 삼아 주셨습니다.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입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듣는 게 아니라 품으셔야 돼요. 또 내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 낭망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세요.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나의 이 그렇죠? 나의 캐파를 넘어서요 다음 세대까지, 가문까지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